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와 또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곧 글이 올라갈 건데, 지난 4월 6일 화요일 날 중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별도의 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서 아마도 19일 월요일이면 퇴원할 것 같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분의 배우자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지난 주일 확진된 분과 밀접 접촉하신 10여 분 모두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준행한 결과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확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2주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 예방과 방역 수칙을 준수함입니다. 아울러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잘 숙지하셔서 비대면 기간 동안 더욱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린 교회가 아니고 코로나 속에서도 오히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함으로 아무도 걸리지 않고 오히려 모범이 되는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자부심을 갖고 오히려 이 비대면 기간 동안 믿음에 열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각 처소에서 드리오니 가정마다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잘 감당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양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또한 직장과 사업처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확진자와 가족 위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충만히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기뻐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은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돕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지역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서지선님과 자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감사 제목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기념일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이 감사의 제목에 더 풍성한 열매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헌금과 삶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고 약속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과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기 원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드리는 장학 헌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드리는 구제 헌금과 또 기타 각종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아 드리는 건 아니라 사랑하며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한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서순아 집사님 또 허민지 청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은 자 된 우리는 이래서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10장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대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0장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믿음으로 망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당장에 의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구원의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만 것인가? 구원의 자리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만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특별히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또 먹이시고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요.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가 물거품이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했단 말인가, 탈락한다는 말인가,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질문에 관해서 로마서 11장이 대답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먼저 자기 자신의 예를 듭니다. 1절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자손인데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기를 아합 시대의 예를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했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이 되든지 그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쟤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심지어 저조차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는 선지자들은 다 죽고 이제 자기밖에 안 남았고 자기도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무려 7,000명이나 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시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면서 5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남은 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타락한 세대라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많은 신자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던져지고 불태워지고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에도 이탈리아의 왈도파, 네덜란드 공동생활형제단 등 소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1949년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말살되는 것 같았지만 그 중국 안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탈북민들 가운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북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가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동토의 그 땅에 구루투기 신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된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 역사에는 항상 남은 자들은 소수고 남은 자들은 언제나 적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강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강한 놀라운 역사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한번 해본다면 로마 제국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이 복음으로 로마를 변화시키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영적으로 암흑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될 당시 1949년도에 중국 땅에는 예수 믿는 신자가 1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문호가 개방되는 약 20년이 지난 1970년대 초에 이 중국에 예수 믿는 신자가 1천만 명이 되었고 지금은 그 비공인 기록이긴 하지만 약 1억 명 가까운 신자가 중국 땅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 땅에 남은 자가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땅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언젠가 남북 통일이 되면 저 북한 땅에 남은 자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심지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며 간증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기억하시고 또 삼천리 반도 곳곳에서 주일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당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코로나19 시절에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강합니다. 남은 자는 강합니다. 왜 남은 자가 강한지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남은 자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이기에 강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기에
하나님 손에 있기에 우리가 강하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남은 자가 남은 자 된 것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롯에게 보내셨지요. 그리고 롯을 향해서 이 성을 떠나라. 그런데 롯이 머뭇거립니다. 그동안 벌었던 재산과 자신의 소유 아까워서 머뭇거립니다. 그때 천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리었더라. 아멘. 천사 둘이 롯과 그의 가정이 머뭇거리자 그들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계속 머뭇거렸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하고 아마 잿더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로 택함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병을 통해서 영적인 소돔에서 건져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영적인 고모라에서 건져내십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멸망길로 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가만히 뒀다가는 영적으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 된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왜 강한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없기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진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버지가 혹은 동네 어르신들이 소위 접붙임을 하는 것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참배나무에 돌배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놀라운 것은 그 돌배나무 가지에서 참배가 열립니다. 참배. 놀랍지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가지에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바로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가진 우리가 접붙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접붙이고 나면,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고 나면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통한 진액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 자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접붙여 있기만 하면 생명의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오늘 17절과 18절 말씀대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에 안아 주시니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으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랴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병이나 시련이나 마귀가 잠시 나를 공격하겠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들을 걷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가 강한 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과정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것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 된 우리가 강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강한 것은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남은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남은 자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명이 있기에 남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강한 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 성도들, 또 로마 제국 시대의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남은 자들이지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같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이유를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들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주위의 불신자마저도 신자와 교회를 칭찬했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 감당하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언젠가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 관리들이 살게 노라고 다 로마를 탈출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남은 상당수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로마의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남겨진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죽었던 시신을 처리하고 심지어 거리를 청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에 남아 있었던 신자들은 목숨 걸고 섬기고 희생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둘씩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급기야 나중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니까, 위기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니까, 어려운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강한 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정복시키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위에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위기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돼. 자꾸 보내야 돼요. 무엇을요? 돈을, 물질을, 사람을 계속해서, 그리고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럴 때 교회가 더욱더 문을 굳게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예컨대 우리 교회는 울산 노회 북부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울산 노회 북부 시찰의 한 교회는 해마다 결산을 하면 100%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자라게 나옵니다.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돕자, 자기 코가 석자인데 돕자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한 해를 결산하니까 늘 모자라고 적자였는데 작년에 오히려 넘치도록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는 아닌데 흘려보내니까 돈을 흘려보내고 영적인 생수를 흘려보내고 보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본인 스스로가 감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 부어주신 것 감사하고 간증을 하는데 저 역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를 살펴보면 한 해 결산을 하면 좀 어려운 교회는 한 70%, 좀 괜찮은 교회는 한 85%, 90% 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회는 결산을 해보니까 99%였어요.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홍정훈 선교사님이 돌아가시자, 순교하시게 되자 청년들이 먼저 수백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거기에 감동받고 도전받아서 각 기관에서 여기요 저기요 저기요 하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거 교회 예산으로 이렇게
결산을 하면 우리는 100% 넘어요. 어떤 교회는 막 신문에 나지만 우리는 신문에 하나도 안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 걸렸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방금 제가 안내 말씀을 읽어드렸지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와, 목사님 요즘 힘드시지요? 제가 씩 웃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가 그때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코로나 확진하게 하셨을까? 먼저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산재물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갑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100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교회로서 놀라운 믿음의 큰 역사를 펼치게 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가 찾아올 때 사도들이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 교회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뻗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여금 이제 말씀에 집중했느냐? 내가 울산동의 교회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기도도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성도들 기도의 산재물로 삼으신 거예요. 아마 그분은 내 평생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받은 적 별로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또 그분과 밀접 접촉했던 분이 한 10여 분 되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데 그 확진자의 배우자는 음성이고 밀접 접촉했던 10여 분도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외부 사람들은 울산 동해교회 뭐 코로나 확진 나왔네.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 나왔어요? 우리 안에 누가 나왔습니까? 그 성도분이 직장에서 자기가 코로나 확진됐을 뿐이고 그분이 교회 왔지만 아무도 확진된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있나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아무도 안 걸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일을 인해서 더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았기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한 자 될 수 있는 것은 사명에 집중할 때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교사는 교사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펼쳐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은 자가 강한 자 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혜가 부족하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네가 만남의 복이 필요하냐? 내가 사람을 만나게 해주마.
너가 물질이 필요하냐? 내가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내가 부어주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적은 무리여, 이 말은 남은 자여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여,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준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쏟아주고 넘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 넉넉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성취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중보의 믿음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중보 혹은 중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중보 기도지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는데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우리는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 그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의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믿는 것, 그게 바로 중보 믿음입니다. 예컨대 아무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개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무개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내가 믿습니다. 중보의 믿음의 대상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 내가 대신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보의 믿음이요 또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보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한 형제 한 자매를 위해서 중보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이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이 좀 시원하게 뚫려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 그분들이 주저앉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중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대신해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신약을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 네 사람이 침상째 들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중보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분들의 믿음을 보고 그 병든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정말로 중보의 믿음이 필요한 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긍휼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는 점점점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남은 자이고 남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얘야, 남은 자들은 강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지만 염려하지 마. 남은 자들은 강해. 왜 그렇습니까? 남은 자가 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강한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강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은 자인 것을 명심하고 이 내가 남은 자인 것을 가슴에 새김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린다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 2절입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강한 자로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독해 하시고 그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가슴 벅차게 주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추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실시간 방송은 유튜브에서 울산 동해교회를 치면 생방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녹화 방송은 다음에서 울산 동해 카페로 치면 녹화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4월 19일부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건축, 장학, 선교, 구제 헌금과 주일 11조 헌금 구별하여 헌금하시면 되고, 감사 헌금 내용은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예배 해설지는 다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로서 성경 108독을 했고 또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네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흥황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정희 선교사님 선교 소식 게시되어 있습니다. 읽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방에 떠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이 시간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있는 분들은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